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를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르박설하는 기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면, 열심히 하면 장수하고 잘 살 내 생각대로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자주 한 예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맛있는 상수리 몇 개 주워 먹더니 맛있는 상수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얼마나 헤매팠던지 상수리 나무가 무너져서 그 멧돼지가 쳐서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 맛있는 상수리가 땅에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얼마나 헤매팠던지 상수리 나무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돼요.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 응? 잘 된 사람 보세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나보다 노력을 안 했어도 잘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축복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축복의 진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 참새 한 마리까지, 날파리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돌보셔요. 날파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요. 날파리까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아침 미명 시간에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배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고기를 잡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입고 살았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기 길을 계획할지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사람이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거 이상하네.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주 혼내켜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보내주셔서 교회에 온 것이고 내일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려줘야 저와 여러분 내일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먹고 살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먹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내가 벌어서 쌓아놨어도 내가 쓰고 있는 건 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잔뜩 쌓아놨어요. 내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쓸 것 같지요? 젊으면 내가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지요? 건강하면 내가 끝까지 건강하다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르면 내가 다 쓰고 갈 것 같지요? 내가 젊으면 늙고 병들 때까지 살 것 같고. 이게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즉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 내가 건강해도 젊었어도 돈 있어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건강도 누리는 것이고 젊음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에 전날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빈 그물을 싣고 그냥 돌아갈 형편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고기 잡는 거하고는요. 말씀을 딱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배들을 다 집어 던지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아니, 자기가 배로 그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잊어봤더니 내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거야. 아이고,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다 버리고 예수를 쫓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걱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라간가? 어떻게 먹고 살란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잡아보지 못한 500건을 올린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한번 예수만 쫓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때 당시 최고의 큰 나라, 큰 도시에 있었어요. 바벨론 큰 도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이거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이 웅장한 도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 힘으로 그 큰 도시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즉시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 것이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너는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살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깨닫고 사는 거 참 큰 복이에요. 누구 덕에 살아가는지 그거 깨닫는 것도 복이에요. 평생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7년 동안요, 밤이슬 맞고 들풀을 먹고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큰 웅장한 바벨론 도시를 건설할 정도면 그 툴툴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나와야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뭐 고생해요?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못 털고 나와요? 나의 이 질병도 내 가난도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저앉았는데 내 힘으로 한다면 내 빨리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 주저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저앉았으면 일어나야지. 왜 못 일어나? 내가 자고 일어난다고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못 일어나서 이렇게 많아?
일어나야지. 늦게 하는 것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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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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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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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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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나도 없어요. 내 손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손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품에 있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품에 있을 때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못해. 겸손해야 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다 없어도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생각. 겸손하고 절대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신앙을 너무 소홀히 해. 나라와 가정과 내 운명은 죽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이 되는데,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지 몰라. 기대가 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요. 혼자서. 그 어려운, 옛날에 뭐 가는 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통편도 그리고.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나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목숨 바쳐서 믿음, 목숨 바쳐서 순종해요.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7배나 아니라 1000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앙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살아계셔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쉽게 되지를 않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실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요 보고 듣는 거 조심하면 돼요.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고 걱정하는가 보다. 예수님이 하시고 어찌 너는 깨닫지 못하냐.
니들 봤지 않느냐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뒀냐.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뒀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니들 세상 살아갈 때 보고 듣는 거 조심하고 살아가.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산다면서도 뭐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면 세상을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마음 끌리는 것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자식. 얼마나 자식이 귀하겠어요? 얼마나 자식이 귀하겠냐고요. 10자식이 있어도 다 10자식이 귀하잖아요.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즉시 일어나서요,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자식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래,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네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만큼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만큼 복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내 아들 독자, 네가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였으므로,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너에게 큰 복 주는 줄 아느냐? 엄청난 시험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벌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야,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놔줘라. 그러니까 그 야곱 보세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축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기도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 한도뼈 아니라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기도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두 표 아니라 그 이상의 뼈를 쳐도요, 저는 이 기도에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기도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어요. 야곱이 거기서 자기의 운명을 바꿨어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참 믿음 좋아요. 그 사람도 축복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축복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팠어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나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 병 준 거야. 그러니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살려주면 내가 더 살 수 있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시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해요. 좀 살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15년을 더 살려줬어. 네 나라를 아수르 군대에서 보아리라.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로 물러가게 했어요. 시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은요. 내 인생 시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 내 인생 시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내 15년 더 살려주겠다. 네 나라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우리가 축복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요. 밤새도록 숙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다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에 충실하면 더 큰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잘못 믿은 거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말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이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내라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만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다 죽는다. 이게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축복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네가 복을 지키려고 해서 네가 복 받으려 해서 복 받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복 받으려 노력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중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 너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네가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복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 하나님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이고야, 내가 복 받으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살 길은 죽기 살기로 믿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내가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면 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자. 순종하잖아요. 절대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내 목이라도 내놔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딱 나갔어요.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감히? 근데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켰어요. 야, 네가 죽을 각오로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뭔 사정이 있구나.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해봐라. 살려줄게. 말했다.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아무리 순종하기 힘든 환경 속이라도 절대 순종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못 지켜서 그렇지. 50년, 10년, 30년 믿어도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형편대로 믿어요.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더 큰 거 순종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